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리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건축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사실은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계시록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밤모라 하는 섬,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들어갔을 때에 왜 이 밤모섬에 들어갔냐 그러면 이 밤모섬은 그 옛날에는 채석장이어서 채석장. 그러니까 이곳은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아주 중죄인을 보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놓고 역사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살아있는 순교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불에도 집어넣어도 안 죽고 물에 집어넣어도 안 죽고 막 그렇게 핍박을 해도 죽어야 되는데 순교를 당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당시 그 지역의 지도자마다 방법이 다르잖아. 어떤 지도자는 목배 죽여 그냥 헤롯처럼 목 잘라 죽여 그냥 그러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뭐 그러는데 이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목을 잘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그를 사람이 살 수 없는 중죄인들만이 사는, 그리고 거기서 채석 작업장을 하는 거기로 보내라. 그래서 이 거의 뭐라 그럴까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다 된 이 사도 요한 노인을 이 밤모섬에 보내버리는 거야. 그 노인이 가서 이제 채석장에 가서 중노동을 하다가 그냥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주일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과 그 노구를 이끌고 먹을 것이 없고 비참하고 힘들 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삶 속에 살다가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로 힘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물도 안 먹힌다, 물도 안 넘어간다 할 정도로 삶 속에 생활 속에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육체가 병이 들었든지 그 힘들 때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그 나이 많아서 힘들고 비참하게 반모라는 섬에 갔을 때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주님을 만났고 가장 큰 영적인 세계를 보았고 그래서 사명을 받아서 계시록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버가모, 사대, 이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다음에 이 모든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 북벽에 성경책을 골라 끄집어냈습니다. 오늘도 제가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본문 읽겠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날 복음 전할 처음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박이에 들어가 있는 그 많고 많은 성경책 중에서 이사야서를 끄집어내어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성령을 내게 부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주님이 처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예요. 잘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인생이 행복한 사람, 좋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눈먼 사람,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려 하심이라. 우리 삶 속에 부자도 힘들고 건강한 사람도 힘들고 병든 사람도 힘들고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고 주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임을 깨닫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는가?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시면서 여기서 7별 비밀, 이건 비밀이다. 7 촛대, 이거 비밀이다. 7 별과 7 촛대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뭐냐면 7 촛대는 7 교회요. 7 별은 7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주의 종이 7 별이요. 그 별을 주의 종을 사람이다 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는 또 천사다라고 표현. 그러니까 사람을 천사로 얘기하는 그것이 또한 비밀이다. 그런데 이 7 촛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저기 보면 한 모세가 만든 제일 왼쪽 위에가 모세가 만든 성막이에요. 모세가 만든 성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40일 금식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다 보여줬어요. 하늘나라를 다 보여주시고 하늘나라 성전을 보여줬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은 왕궁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다 보여주시고 너희는 이것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의 성전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너는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하나님께서 크기부터 시작해서 그 재료부터 전부 다 뭐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못재료 하나부터 시작해서도 일일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만들어 줬습니다. 모양까지도,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라는 것까지도 그대로 다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를 해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보면, 뒤쪽에 보면 구름 기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 뒤에 보면 구름 기둥이 올라가요. 저 구름 기둥이 올라가는 저곳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저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걸 보고, 저기 이렇게 덮어져 있잖아요. 이 덮어져 있는 것을 저걸 보고 뭐냐면 성소라 그래요. 성소. 이 성소라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금 기둥을 금으로 다 둘려요. 조각목 나무로 해가지고 금으로 다 기둥을 다 둘리고, 옆으로는 이 금으로 돌린 나무를 일일이 다 붙여서 벽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실로 꽂아서 만들어가지고 두꺼운, 그러니까 커튼 같이 두꺼운 휘장, 이렇게 요새 우리말로 얘기하면 카펫 있죠, 그죠? 카펫 정도 그렇게 덮어 씌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덮어 씌우는 것은 저 흰색 보이죠? 밑에 줄에 보면 흰색 보이죠, 그죠? 흰색이 양털로 만든 이 덮개예요. 양털로 만든 덮개, 그걸 덮어 씌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빨간 거 보이죠, 그죠? 저는 수염소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예수 보혈 얘기하는 그걸로 수염소 가죽으로 덮어 씌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일 바깥에 덮어 씌우는 건 얼룩덜룩하죠, 그죠? 저는 물개 가죽으로 덮어 씌워요. 그래서 저렇게 저렇게 덮어 씌우는 것이 내부가 바로 오른쪽 밑이에요. 내부가 오른쪽 밑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두 칸으로 막아요. 한 칸을 막으니까 두 칸이 되어지죠. 그래서 저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은 법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다음에 칸을 막아서 이쪽에 있는 곳은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소예요. 그래서 저것을 이렇게 딱 덮어 씌워 놓으면 안에는 빛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빛이 하나도 안 돼. 캄캄해요. 그래서 낮에도 캄캄하고 밤에도 캄캄해요. 근데 이제 저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이 진설병 12개가 있고, 저 하나님 쪽으로 가면 거기에 향단이 있어서 24시간 불을 피워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향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향이지만 성경으로 얘기하면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여러 가지로 향 재료를 만들어요. 그 향 재료를 만들어서 피워요. 그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들어서 향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 성전에서만 하지 개인집에서는 하지 말아라. 개인집에서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왼쪽에 저기 보면 촛대가 있어요. 촛대. 이 촛대가 저 위에 있는 저 촛대를 옆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촛대에 불을 켜야 저 안이 밝아져서 진설병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향단에 불을 비추고, 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저 촛대를 얘기한, 저 촛대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고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촛대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소아시아의 7 교회의 편지를 써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 7 촛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 7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더라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네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촛대 사이에 인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촛대 사이에 예수님,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기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아마 못 받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7 교회에 편지에 보내기를 내가 그 7 교회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써놔라, 얘기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눈이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진짜 예수라고 하는 그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을까? 진짜 하나님 맞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세주가 맞을까? 왜 죽었지? 그런데 왜 죽었어? 그런데 왜 살아났지? 또 사람들은 살아났다고 떠드는데 말이 되냐 너는? 하고 얘기를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이에 어느 순간 톡 봤더니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걸 못 알아보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짐승들, 지도자들이 짐승이에요. 마귀에게 잡힌 정권 지도자들이 짐승이에요. 이 짐승들이 교회에 계신 주님을 못 알아보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성경을 길거리에서 불태우고 교회 폐쇄 명령을 내리고 한 똑같은 자들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의 눈으로 주님을 볼 줄 아는, 인식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당신 그것도 모릅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 그것도 모릅니까? 나사렛 예수가 우리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빌라도와 헤롯과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우리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는 힘도 한 번 안 쓰고 살아있을 때는 뭐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더니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 어려움 당할 때는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무덤에 갔다 왔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그것도 모릅니까? 아예 예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로 안 만나져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녀도 못 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 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거기 한 명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막 뛰어가서 넙죽 엎드려서, 혹시 이 무덤에 있는 죽었던 예수님 못 보셨습니까? 이 시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말합니다. 마리아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선입견이에요. 자기 선입견이, 인간의 선입견이 딱 끼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선입견이에요. 그 선입견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 못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향유를 들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못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지식으로 예수님을 접근했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명예와 재물, 세상의 관점으로 보던 사두개인들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관점으로 주님을 봐야 됩니다. 성령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능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정의가 기준이 되고 책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정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이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틀린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분야에 어떤 사람보다 조금 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몇 페이지의 지식을 더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나을 뿐이지 그것이 차이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들에 있는 나무들이 그냥 키가 조금 더 크고 덜 크고 차이뿐이지 그 나무가 하늘을 찔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내 지정의가, 우리 인간의 지정의가 말씀 앞에 설 수 없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분에게 접붙임이 되어져야 돼. 내 뿌리는 잘라버리고 주님에게 접붙임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기에게 가진 의가 내 잘난 의라는 거예요. 내 의라는 거예요. 내 지정의의 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났으면 바울보다 더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지식을 가지면 바울보다 더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바울만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는 고백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의라. 근데 그가 그 모든 것 다 버립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 내가 다 잃어버린다. 내가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내 지식도 다 버린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진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접붙임을 하면 나뭇가지를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면요, 뿌리는 다 버리는 거예요. 가지만 하나 가지만 사는 거예요. 하나 가지만. 그 가지를 꺾어다가 다른 데다가 접붙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지정의는 다 끊어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해서 거기에서 접붙임된 뿌리에서 이제는 생명을 얻고 거기에 힘줄이 들어가고 거기에 나무가 벗기고 거기에 껍데기가 벗겨져 입씌워져서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뭐냐 하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식으로 접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지식으로 접근해요. 어떤 데는 진짜 좀 막 짜증날 때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다 아는 얘기를 뭘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 아는 얘기를. 다 아는 얘기는 그 얘기는요, 신앙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교회 가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 자녀 됩니까? 그걸로? 천국 갑니까? 그거 안다고 죄 용서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는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데 뭘 얘기합니까?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다 알면 마로 설교를 들어요. 말도 안 되는 바리새인의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길을 가도 앉아도 서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까 그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밥 먹으면 배부른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다고 배불러요?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아침에 먹었던 밥을 다시 점심 때는 새롭게 먹어야 되고
저녁 때가 돼서는 또 새롭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또 새롭게 먹어야 되고 이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성경이고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8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계속해서 쓰고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같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들에게는 믿음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래서 10분 듣는 것보다는 20분 듣는 게 낫고 20분보다는 1시간 듣는 게 낫고 1시간보다는 2시간 듣는 게 낫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지쳐 쓰러져 가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아는데 알아서 천국 갑니까? 바리새인들은 몰라서 천국 못 갔습니까? 그들은 몰라서 주님 앞에 화 있을 찐저 당했습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여러 번 똑같은 얘기 계속했대. 지금도 또 눈물 흘리며 얘기한다. 그 말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을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환난에 동참하는 것은 상급을 받는 길이고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도 이 요한처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해요. 어려움 많이 당해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눈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왜 나만 힘들어하고 나만 어려움 당하고 나만 고통 당하고 나만 이렇게 힘든가?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일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를 버려서 그런가?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아라.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너에게 상급 주시기 위한 축복이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우리는 전도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증거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 나라에 동참을 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참음에 동참하는, 참음다는 것은 인내한다라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인내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말합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거예요. 사도의 표가 참는 거라는 거예요. 참는 거. 직분의 표시가 참는 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막 소리 질러 버리고 저래서 튀어나가 버리고 이래서 막 쌩까 버리고 이거는 참지 못하는 것은 직분자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참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참음이 없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증거,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신 증거,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는 너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것이다. 오래 참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참지 못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으심에도 참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한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견하라. 오래 참을 수 있는 거. 이래서 튀어나가 버리고 저래서 튀어나가 버리고 이래서 소리 지르고 저래서 소리 지르고 이래서 짜증내고 화내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 덕목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축복의 사람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에 감동되어져라. 내 혈기에 감동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에 내 생각에 내 의지에 감동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감동되어져라. 오늘 10절에 말합니다. 주의 날에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님 그 채석장에 그 흉악범들만 있는 곳에서 90이 다 된 이 노인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찬송하고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전에서 섬길 때에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기도를 할 때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그 음성을 듣고 사명을 알아야 돼. 11절에 말합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번 주에 해야 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평생 지켜야 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 매 시간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때 해야 될 주의 말씀 사명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금촛대에 불을 켜야 돼. 몸을 돌이켜 나되어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 7 금촛대를 봤단 말이야. 이 촛대를 봤는데 저기에 불을 다 켜야 되는데 불을 켠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불을 켠다라는 것은 성령의 불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교회 중에는 불이 안 켜진 교회도 있어요.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이 없고 책망만 내는 교회들.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없는 거예요. 금촛대에 불을 켜고 성령의 불을 켜고 주님 앞에서 불을 켤 줄 아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을 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네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촛대 사이에 인자가 있어. 교회에 계신 주님을 보아야 돼요. 교회에 계신 주님, 이건 내 집이라, 아버지 집이라 그러셨던 것,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던 것,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것, 주님이 교회에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촛대 사이에, 이 촛대는 교회라면 교회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 그리고 그 주님을 볼 때 어떤 옷을 입고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양털 같고 이 머리털은 양털 같고 흰 눈 같은 머리와 그 다음에 이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스과 같은 발과 맑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사도 요한은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교감할 수 있는. 다섯 번째로는 성령으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종을 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자위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손에 잡힌 주의 종을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천사라고 했던 것.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여섯 번째로는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수해 주는 것이 있어야 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안수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 말라 다 해결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좀 전에 봤던 그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섬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뒤에 법궤 뒤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는 계신 것을 이 이사야가 보는 순간 그는 오늘 이 사도 요한처럼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죽었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구나. 이 뒤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능력의 주님을 누가? 이사야가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 죽었다 끝났다 내 사망에 빠지게 됐구나. 내가 음부에 들어가게 됐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겼는데 나 절단났구나. 난 죄인이구나. 죄인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단 숯불을 들고 오셔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면서 너 죄 다 사여졌느니라. 주님께서 안수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든지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든지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수하는 순간 해결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내 눈이 열리고 주님 앞께서 내 머리에 안수하셔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7번째는 우리는 이 사도 요한같이 이사야처럼 두려워할 줄 알아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세상으로 접근하지 말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으로 접견하지 말고 내 지정의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어릴 때 지금은 텔레비가 있어서 그렇지만 텔레비도 보세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어릴 때는요. 3살, 4살, 5, 6, 7 어릴 때는요.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호랑 얘기 할아버지 어제 저녁에 얘기해 준 거 또 얘기해 줘요. 그저께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해 줘요. 아니 얘기해 줬는데 뭘 아니 또 얘기해 줘요. 계속 해달랍니다. 아이들 만나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3살, 4살, 5살 된 아이들요. 어린 아이들 막 그 유튜브 보면요.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보고 또 봤던 거 또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중간에 나오는 광고까지도 정신없이 계속 봐요.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라.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라. 세상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말라. 네 지정의를 죽여라. 그때 우리는 성전에 계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어짐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